지금 네 번째 구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임금은 강해야 되고 신하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죠? 임금은 좀 강력해야 되고, 신하들은 그 강력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부드럽게 소위 손순해야 되죠. 손순 부드럽게 하고 좀 양보도 하고 밀고 땡기고, 여야가 밀고 땡기고 뭐 이런데, 여는 야들하고 야는 야들이 뭡니까? 우리 그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당파 싸움에 나라가 거들나는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도 구사가 최측근 신하 중에 신하죠. 그런데 사니까 양입니다. 사락하는 건 원래 음입니다. 음인데 지금 양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죠? 음으로서 손순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순해야 되고, 그죠? 또는 뭡니까? 겸양을 해야 돼. 겸손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되는 게 소위 임금 옆에서 보좌하는 신하라. 근데 이 신하가 강해. 그죠? 강세한 그 힘을 갖고 있죠. 강건한 세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소위 임금 최측근의 오른팔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죠? 그러다가 임금 오는 뭡니까? 부드럽네요. 부드럽네요. 부드럽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맺고 끊고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가 언제든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세대로 소위 정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폐단이 될 수 있겠죠. 구사는 임금 최측근의 강한 신하 구사는 이 말입니다. 돌려기래라. 돌진하는 것 끊고 저돌적이고, 저 돌자가 구멍 속에 개죠. 그죠? 이걸 저돌로 이렇게 봅니다. 저돌적이다. 앞뒤 분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옆에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뭡니까? 그대로 밟아 죽이려고 그대로 뭡니까? 치고 잡아뜨리려 하고 이래죠. 저돌적이다. 생각지도 않는 그 돌발적 행위를 하는 걸 돌려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래여라. 그래, 그런 모습으로 오는 자다. 저돌적으로 오른 자의 모습 같다. 그래가 성공하면 다행이라. 요행이 임금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죠? 밑에 사람에게 무조건 명령을 하달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난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뭐겠느냐? 뭡니까? 이 불타는 일만 볼 것이다. 이 불탄다는 게 뭡니까? 온 세상이 요즘같이 뭡니까? 막 더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백성들이 뭡니까? 나라가 뭡니까? 정난에,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뭐죠? 불에 꺼시는 것 같은 거야. 끓음에 숨 막힐 정도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타는 것일 것이다. 불탈 것 같아. 그 다음 뭡니까? 그러다가 불만 타면 다행인데, 죽는 것 극히도 하다. 그러니, 그런 자는 세상에서 포기하고 말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중하익계에 온 세상이 뭡니까? 온 세상이 환하고 밝고 모든 것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그죠? 그 어둡던 오지 마을도 뭡니까? 고속도로가 팍팍 나고, 하루에 한 번도 배가 안 다니던 섬에 전부 다리가 나가지고, 그죠?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됐는데,
사는 그 임금 최측근에서 그런 권력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권력을 믿고 소위 강한 기운을 쓰는데 너무 저돌적이라. 그죠? 너무 저돌적이라. 그러니 백성들 탓에 볼 때는 너무 뭡니까? 순식간에 오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니 그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불에 타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 이 말. 불에 뭐 불타한다는 얘기가 화재 발생도 있고 불타 죽는 일도 있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죽는 사람도 있다. 그자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문명 세계를 전부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보인다. 이랬습니다. 좋은 말 하나도 없네요. 좋은 말은. 예.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거를 받아서 뭐랬냐. 상말, 돌려기래. 저돌적으로 돌진해 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소리는 이 중하익계 천지개벽돼서 소위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그런 성질 급한 전후 좌우를 생각지 않는 저런 놈은 도저히 받아서 용납할 곳이 없다는 소리다. 그럼 뭐냐? 그놈을 포기하고 그놈을 죽이고 그놈을 뭐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그림을 보면요. 중하익기가 이게 전체가 불인 것 같이만 보이지만은 이 말입니다. 불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한번 볼까요? 촛불. 호롱이나 촛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촛불을 보면 이 안에 심지가 있습니다. 심지. 심지 자체는 불이 안 붙습니다. 심지에서는 새카맣습니다. 새카맣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 속에도 흑점이 있습니다. 흑점. 요게 요까지가 뭐지요? 물입니다. 물. 감입니다. 감. 흙입니다. 흙. 그죠? 흙. 껌은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암흑입니다. 암흑. 암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도 뭐죠? 암흑은 있다. 암흑 속에도 밝은 곳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 모습이 감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산생 같은 경우는 소위 맹수 저돌로 보고 대지로 봅니다. 산돼지, 멧돼지 같은 이 대지를 보거든요. 돼지가 뭐 앞뒤 좌우 가리지 않잖아요. 먹이만 있으면 그대로 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치고 받고 올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화재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고, 그죠? 그때 뭡니까? 죽는 사람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뭡니까? 세상이 다 구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소위 안타까운 모습이 중하익계에서도 보이죠. 중하익계도 보이는데 이것을 타너 스님이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소위 그 정력을 놓고 조금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뭐 길어지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요점만 얘기하면 이런 그 최첨단 그 문명 세계에 다시 말해 황금 경세설로 얘기하면 옷이
밀시되는 시점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전 딱 한시되는 시점이죠. 한시되는 시점. 이런 시점에 북구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물이 소위 이 바다의 수면을 높여서 소위 세상 지구 전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때 그때 오는 거는 서서히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돌연이 온다.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다. 그리고 그때는 뭐 불에 타 죽는 사람도 많다.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버려야 될 나라, 포기해야 될 나라, 소위 포기해야 될 인종들도 많다. 왜 그러냐? 그 가보가, 조상들이 지었던 그 가보가 도저히 용납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 예로 일본 열도를 들고 있죠.